한 부자가 그 굉장히 저명한 학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나의 묘비에 새겨 넣을 좋은 말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또 뭐 좀 자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신나가지고 이제 그 학자에게 일일이 다 말을 한 거예요. 이 학자가 신중하게 그 부자가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당신 묘비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 묘비에, 요새는 우리가 묘비도 없지만 내 그 납골당 그 항아리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뭘 써야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학자가 딱 세 단어를 얘기했어요.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이 세 단어. 약간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 세 단어에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의 모든 이력은 이 세 가지로 다 정리될 수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는 동안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고, 또 누구나 반드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필연이에요. 이 세 가지의 필연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에 대한 성경적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의 반응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은요, 내 마음만 아프게 하고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런 반응이 하나.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잘 박힌 못처럼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의 본분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들 안에도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의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찌르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박힌 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신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는 뭐예요?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헛되냐. 높이 되는 것도 고운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헛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지식도 헛되고 소유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말한 것처럼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본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것이 본분이에요. 배는 물 위를 떠다니는 게 본분이고,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게,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게 본분이겠죠. 그죠? 이 본분은 기차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배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분은 그것을 만든 이가, 그것을 설계한 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된 것들은요, 그 설계자가, 그걸 만든 이가 정한 대로 할 때에 본분대로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설계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뭐 이거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거 하나 갖고만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걸 딱 하나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설계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3가지 필연에 대해서, 즉 나의 태어남, 나의 사는 것,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나 보자. 행복은 뭐라고요? 인생은 뭐라고요? 누가 손들었어요? 누가 그 대답했어요? 다른 분은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행복은 뭐라고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생의 필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해석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태어남에 대한 사람의 본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우리를 낳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태어났냐고. 당신 왜 태어났어? 물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물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성경은 그 목적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젯밤에 저기 길거리에서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노숙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어제 노숙했습니다. 영하 15도 내려가는 그 찬바람을 뚫고 노숙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처소가 어딜까요? 본인이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자 할 때에 본인이 거할 처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본인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가정교회 한 가운이 된 것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고요.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약간의 서로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타락이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가져왔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특히 빨간 글씨를 좀 여러분 주목하면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이 빨간 글씨 붉은색으로 된 단어들 하나하나 보면 전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는 우리 인생이 운명적으로 고난을 품고 태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상 이 고난과 고통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극복하고 사는 것이지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도망다니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은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고난은 다 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살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짊어지시고 직접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죄와 저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 고난으로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고통을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잖아요. 이걸 믿으십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과 음부는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폭풍우처럼 우리를 덮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가오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은 운명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죽는 것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 운명 같은 이 죽음을 절대 극복할 수 없나요? 그냥 죽으면 세상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패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산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냈죠. 회당장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냈죠. 이것은 주님이 생명의 왕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몸으로 직접 본인이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나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나 나중에 다시 부활할 날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죽음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이 두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이 뭘까요? 계시록 20장 1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죽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죽음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자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1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을 다했느냐 못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졸고 있잖아요. 이토록 우리 인생에 엄청난 심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졸고 있잖아요. 사람이 졸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을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아요. 왜 그래요? 첫째는 사람들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야.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는 분들 얘기하지. 이 마귀 새끼야 빨리 나가. 이렇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했어요.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일에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 연합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교회로 모인 그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 같은 이 소중한 분들이랑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걸 꼭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래요. 아멘.